6월 15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연약한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 안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리인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지를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질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짓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와 또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의 골자입니다. 여러 날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지스러운지에 대하여 나눠 왔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결코 쉽지 않고 힘이 들지만 들으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개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중심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런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은 우리로서는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계속 찾아서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지, 왜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략 말씀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넘어가서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을 뿐인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에게 속아서, 외모에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산다라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말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전혀 아닐 수 있는데 자신이 아닌 주님과 남을 위해 산다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속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생을 간다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귀한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며칠 동안 한 2주 이상은 더 가게 될 듯 싶습니다. 혹여나 지겹다는 생각이나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피해갈 사안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길도 없습니다. 만약에 쉬운 길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지도 못했었다고 본다면 쉬운 길이 있었다 해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 자체가 필요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할 영적 전투의 자리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으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위한 영적 전투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또 그대로 물러난다면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되찾자는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받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싫고 반감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온 곳이 억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진리에 접근한 것 같은, 그래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 앞에 몇 절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26절부터 본문으로 삼았는데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진술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받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신앙의 장애물일 뿐이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라고 여기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어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또 주로 받고 믿는다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지만 이 복음의 도리요 진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지, 어떤 자들을 택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된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찾아야 하고 또 이 본문 구절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자신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을 택하시어 부르셨는지를 밝혀놓았으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와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참 어두운, 참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우리가 받고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에게 제기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실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밝혀갑니다. 22절부터 볼토인데 오늘 본문 앞절 22절부터 볼토인데 2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25절은 원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하는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직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일 뿐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인들 어찌 알겠으며 이방인인들 어찌 알 길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장애물일 뿐이요 미련한 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로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결국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니까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요. 그리고서는 바울 사도가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이겠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보신 대로 사람 중에 누군가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담겨 있는 뜻은 명백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의미는 엄청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반대쪽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하는 짓은 즉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암시한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자신들이 거부한, 자신들이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짓. 이 인류의 역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이어가 보니까 어디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서 성경은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이제 이 역사 속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의 원 역사. 이 11장까지 마무리되어진다.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전개된다. 그 11장. 창세기 11장의 성읍과 탑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그때의 사람들, 오직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족속을 이루고 있었던 이들이 한 일이란 이것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한 심판을 겪은 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번성한 인류가 한 일이 고작 이것입니다. 그 일을 바벨이 대표합니다. 우리의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자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과 지혜를 자랑하자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동기요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역사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이런 내적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자랑질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허울 아래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로 바울이 대변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당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고 강한 것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은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자신할 수 있는 배경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외모죠. 예.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는 물질로, 무슨 권력 힘으로, 예. 무슨 집안의 배경으로, 예. 자신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위력으로, 예. 그런 어떤 근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지혜롭다고 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어 이러한 사실을 규명해 놓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두려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도 까마득히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니게 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로마서 3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자랑이라는 기준으로 들여다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배경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즐기고 살잖아요. 그걸 즐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도요. 남이 못 가진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폼재려고. 예. 그게 순수하게 좋아서 예. 제가 벌써 한 26년 됐군요. 예. 제가 부천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아침에 한 아이가 우리 집문을 막 두드렸어요. 예.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이 아이가 새벽에 이런 얘기합니다. 바지를 훌렁 벗고 자기
팬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그 미키마우스 그 만화 영화 주인공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 팬티 입었다고 옛날 말로 빤스 입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는, 여러분,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선생님이 자기를 돌봐주는 그 생활 교사분이 그 새 옷을 갈아입혀 준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이건 남이 없는 거 나는 가졌어, 그거 자랑하는 그런 모습하고 다르죠. 그런 모습이 물론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이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가 새 생명 받았다고, 이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그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 의미는 구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았던 죄악 속에서의 그 자랑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사실은 창세기 11장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시고 물로써 모든 호흡하는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스스로 지은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노아의 일족 단 8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세상의 이 운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보존하시겠다. 그 언약대로 인간은 다시 번성했어요. 그런데 번성했는데 그런 심판에 그 무서운 책망과 징계 속에서 다시 일어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인간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내 뭘 할 거야, 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끝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인류의 원 역사는 종결되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지혜도 능력도 다 상실되어졌어요. 고작 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역사가 사실은 내적으로는 지금도 지속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사망의 땅에 진리와 생명을 지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이 세상에 이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역설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자.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우리가 얼마나 멸시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없는 자,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 자신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만이 이 땅의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러분만이 안고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여러분뿐이거든요. 그 존귀한 가치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찾지 않으면 어설프게 우리를 드러내고자 우리 위에 산다라고 어설프게 믿음 가지고 흉내내면 척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는, 오히려 생명의 길을 가리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인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순간들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의식이 우리의 온 몸에 모든 감각과 모든 것을 일깨우는 그러한 진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 같이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루를 그저 주어졌으니까 그저 그냥 억지로 사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움켜쥐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바로 깨달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진실해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것이어서 우리가 감추어도 감추어질 수가 없고 꾹꾹 눌러도 결국 드러나고 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내는 생애가 되고 그 하루가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의하여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된 이 사실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본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처지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로 받은 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